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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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돌아오면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십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쫓아오지 않으셔도 도망해서 숨었습니다. 예,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이 늘 있었는데 불안과 공포가 몰려오죠.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나면 왠지 찔린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처럼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면 좋고 기쁘고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워지죠. 그래서 숨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숨을 곳이 어딜까요?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어느 곳에 가나 네, 하나님은 계시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어디 가나 하나님의 장중에 저희들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옛날에 그런 그 선전이 있었어요. 내 손 안에 있나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주 안에 우리들은 항상 있는데 피하여 가도 그 간 곳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만 가리우면 되는 줄 알죠. 사람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하도 거짓말을 하고 투설하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있다. 정말 그런 기계를 갖고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겁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말만 하면 손을 대기만 해도 잘못한 사람이 딱 나온다. 물건이 없어지거나 했을 때 그런 방법을 쓰셨던 그 선생님이 계셨어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민수기 32장 23절에도 야훼께서 너희에게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죄가 우리를 찾는 거죠. 예, 야곱이 그 형을 만나러 가면서 얼마나 오금이 저렸어요. 가족을 다 보내놓고 혼자서 밤새도록 범민을 하고 고민을 하죠. 그건 뭐예요? 형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죄를 만나는 거죠. 내가 득죄한 게 있으니 우리의 지은 죄가 정녕 우리를 찾아내서 우리를 맞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나면 양심의 바닥에서 그것으로 인하여 아주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동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닦아주십니다. 네,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또한 불쌍히 여김을 받으신다고 시편 32절 1절에서 5절에도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경외하는 자는 복되고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예, 박 피얼스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한국의 그 6.25 때 전쟁 고아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교회를 세우는데도 큰 역할을 하셔서 영락교회를 지을 때도 또한 처음으로 그 위성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텔레비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던 목사님인데 이 박 목사님이 어린 날 엄마를 속였던 일을 얘기를 하면서 평생을 두고 그걸 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그 반증을 하신 사례를 제가 보았습니다. 잼을 빵에다가 발라서 이렇게 주시는데 정말 그 잼을 좀 많이 발라서 먹고 싶은데 아주어머니는 아주 얇게 펴서 발라주고 큰 잼깡통을 저 선반 꼭대기에다 올려놓으셔서 언제든 그 잼을 좀 한 번씩 먹는 게 소원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내가 그 장에 물건을 좀 사러 갔다 올 거니 봐봐 너 여기서 좀 집을 좀 보고 있을래?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마음속으로 옳다구나 기회가 왔다 하고는 그러겠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비우고 밥에게 그 밥 목사님이죠. 그 어린 날 맡기고 그리고 집을 나서자마자 그 위에 그 선반으로 쫓아 올라갑니다. 키가 닿지 않으니까 의자를 놔도 안 되고 그 위에다가 쿠션에 뭐야 올려놓고 가까스로 그 통을 꺼내 내렸어요. 이제는 내가 이 잼을 실컷 먹을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는 수저로 퍼먹을 그 틈도 없어가지고 깡통째 입에다 들이대고 막 그 잼을 있는 대로 아마 좀 묽은 잼이었던가 보죠. 그렇게 해서 들이마셨어요. 한참을 먹다 보니까 이제 막 속이 뒤집어질 것 같죠. 너무 단 걸 그렇게 한꺼번에 들러 마셨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또 엄마가 오실 거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그래서 제자리에다가 옮기고 방석도 갖다 치우고 의자도 갖다 제자리에다 놓고 침대도 다 정리해놓고 그 엄마의 쿠션을 갖다가 막 이용하느라고 온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었겠죠. 그래놓고는 시침을 딱 빼고 엄마가 오는 게 왜 이렇게 두려워요? 딴 때는 엄마 나갔다 오실 시간 기다리고 한참 안 오시면 막 내다보고 그랬는데 오늘은 오시는 게 겁이 나고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어머니가 오셨어요. 집 잘 봤니? 네, 잘 봤습니다. 별일 없었지? 예, 별일 없었어요. 근데 그 대답을 하는데 자꾸 말꼬리가 밑으로 내려가고 고개가 땅으로 떨어져요. 어머니가 또 부르셔요. 얘야 이리 좀 와봐라. 가니까 뭐 너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잘못하긴요. 제가 뭘 잘못해요? 그랬더니 너 좀 어째 이상한 것 같다. 뭐 이상하긴 어머니 뭐가 이상해요? 했대요. 그랬더니 혹시 너 잼 먹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잼을 제가 어떻게 먹어요? 발라주신 거 아까 그 빵 먹은 거 외에는 먹은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니 나한테 정말 아니지? 속이는 거 없지? 없어요. 제가 뭘 속여요? 그랬더니 거울을 갖다가 딱 얼굴에다 들이대 주시더래요. 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대죠. 다 치웠는데 말끔하게 치웠는데 얼굴은 치우지를 못했어요. 그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평생 그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근데 그걸 나중에는 웃었을 것도 같아요. 그 얘기들을 하면서 이 밥이라는 그 목사님이 잘할 때 어른들이 얘기하면서 웃기도 하고 본인도 그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완전 범죄라는 건 없다는 얘기죠. 쉬운 얘기로 어머니를 속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얼굴에 딱 써놓고 다른 건 모든 건 다 지우고 닦고 했지만 자기 얼굴은 지우지를 못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놓고 다 아닌 척하고 시침을 할 때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죄라는 것은 짓기 전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짓고 나니까 사실은 그닥지 좋을 게 없는 게 남아있는 건 상벌만 남아있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는데 무엇으로만 지워질 수가 있어요? 예수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는 늘 보혈로 닦죠. 닦고 지우고 그리고 또 다시 소망을 품습니다. 예, 이렇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다 어머니 눈에 들통이 나버리고 마는 그 반 목사님의 그 어린 날에 그것을 통해서 아마 이 목사님은 평생 거울로 삼고 그러한 그 누구를 속이려고 하거나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부분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사막에서 타조가 폭수에게 쫓겨가며 도망가다가 정말 힘들고 이제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몸집은 큰데 머리가 작아요. 머리만 갖다가 어디에다 갖다 처박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궁둥이는 하늘 더 크게 들고 그죠? 뒷궁둥이가 얼마나 큽니까? 이런 것처럼 타조 생각에는 눈을 가렸으니까 내 얼굴 감췄으니까 나는 숨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막다른 물목에 몰리면 결국은 타조는 사냥꾼한테 잡히고 맙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숨는다면 타조가 모래밭에 머리를 박고 숨는 줄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게 없겠죠.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왜 도망을 할까요? 그 사람의 양심 속에 죄가 그 사람을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고 초조와 불안을 그렇게 이끌죠. 남의 빚을 지고 도망가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다 빚쟁이로 착각을 일으키는 것처럼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은 사라지고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바짝바짝 다 들어갑니다. 목이 아주 갈증이 나죠. 침을 꼴깍꼴깍. 저는 어린 날 그 냇가에다가 신발을 한 짝 떠나보내고 장난하다가 떠나갔어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신발이 한 짝밖에 없고 그 옛날에는 정말 그 신 얼마나 아낍니까? 제 기억에도 선명하게 꼬꼬무 신이었었는데 그걸 한 장만 가지고 이제 맨발로 집에를 와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 신 산지가 엊그저께 며칠 전에 산 신인데 애끼고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머리맡에 놓고 자다가 한번 신었던 신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는 척하고 누워서 자려고 하니 잠은 안 오고 어머니는 등 뒤에 앉으셔가지고 뭘 하고 계시는데 침 삼키는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나요? 왜 그렇게 침은 자주 삼켜지고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겁이 나. 일어나 보라고 너 신었겠니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두려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자복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난 자녀들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밖에 없고 허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자는 없죠.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헬라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전 5세기경에 아비커스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살고 있었대요. 근데 고린도에 여행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느 골짜기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고 물건을 다 뺏기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죽으면서 너무 억울해서 그 주위를 돌고 있는 학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가 너희들은 내 억울한 죽음을 보지 너희 다음에라도 너희들이 꼭 내 원수를 갚아주라 하고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어느 날 이 시인이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됐지만 누구도 본 증인이 없기 때문에 범인을 찾지 못했어요. 고린도의 노천극장에서 연극을 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는데 이상하게 한 몇 마리가 와가지고 그 군중들 사이에 막 빙빙 돌더라 그래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 머리 위에서 막 그 학이 매물도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비카스 학이 여기 와서 원수를 갚으러 오느나 하고 그 사람이 막 뛰어서 도망을 가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신문을 했더니 바로 내가 그 아비커스 시인을 죽인 강도라고 실토를 하게 돼서 범인을 잡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미물도 그죠?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학의 소리와 학의 눈은 모르지만 그 학은 아비커스의 그 억울한 죽음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 범인을 찾아서 그 사람을 형벌을 받게 만들어 줬다.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학이 말할 수는 없었을 텐데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죠.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한다. 양심 속에 죄가 쫓아오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주머니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고 괴롭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그러죠. 아주 간사한 사람이었는데 형을 많이 속이고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어머니 지시대로 도망을 가죠. 라반의 집에 도망갔다 20년 만에 돌아올 때 그렇게 그 죄가 나를 쫓아와서 그런데도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 안에 그 사랑하고 푸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품어 안을 수 있도록 그 고통당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버지를 깜짝같이 속이고 30년 동안을 요셉은 죽은 것으로 여겼던 그런 요셉 사건에서도 보면 그런 일이 있죠. 그 동생들이 얼마나 마음에 아픔을 느낍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까지도 이제는 동생이 우리를 벌을 주고 죽일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할 만큼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괴로움을 받는 겁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요셉은 옥중에서도 담대하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내 오른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내 손을 붙들고 있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는 잘못된 게 없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죄에 묶일 이유가 없습니다.
담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아무리 많은 사람을 호령하는 권력가라 해도 죄 지으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해도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우리를 이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라고 얘기하죠. 시편 32편 3, 4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 죄를 있는 대로 놓고 고백을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합한 자다라고 신구약 성경에 800번이나 다윗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다윗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자기 죄를 낱낱이 고할 줄 알고 바로바로 자복할 줄 알고 바로바로 순종할 줄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숨기는 동안 끊임없이 마음의 동요가 쫓아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환자가 자기 병을 감추고 있는 동안 치료를 받을 수가 없죠. 13절 하반절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긍휼히 여기시죠. 잘못했습니다 하면, 진심으로 하면, 그리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항상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에레미야 3장 12,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렸도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면 사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인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오셔서 주님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주홍 같은 죄를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셔서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순절의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진홍 같은 그 죄를 양털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